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하고요.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두 군데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5장 29절과 31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안침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고치셨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한 어떤 요약적 언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종종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14장 34절 이하도 읽었고 15장 29절 이하도 읽었습니다. 약간의 내용이 차이가 있지만 거의 동일한 내용과 단어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태가 이와 같은 어떤 요약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요약문을 쓸 때는 언제나 고단락에서 내용이 종결되고 새로운 단락으로 전환하거나 어떤 중요한 강조가 있을 때 이와 같이 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 먼저 나온 건 사실 4장이에요. 4장 23절에서 25절에도 보면 제가 그때도 강조를 했었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중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앞에 단락과 뒤에 단락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의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이하에도 보면은 요 단락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나오죠. 이제 5장, 6장, 7장. 여기 뭐 팔복도 있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산상수훈의 내용 끝난 다음에도 똑같은 요약문이 또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도 보면은 14장의 내용과 15장의 내용의 후반부쯤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의 내용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왔고 14장 13절부터 지금 21절까지는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왔고 그 뒤로는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결국은 알리시고자 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고 예수님이 정말로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서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실 메시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시는 4장에 등장하시는 이와 같은 어떤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내용까지도 지금 언급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와 같은 이제 유사한 이야기가 또다시 15장에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15장에도 등장을 해서 이 15장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은 1절부터 이제 20절까지가 어떤 정결 규례와 관련된 어떤 논쟁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특별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정결 규례는 뭐예요, 사실은? 이게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을 지금 연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은 전혀 정결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죠, 이거. 이방인들은. 예. 그러면서 이 정결구례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1절에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이
딸이 치유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유명한 얘기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대답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말씀이 옳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딸이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32절 이하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와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결국은 오병이어와 비등한 사건이죠. 광야에서 5,000명인 먹이나 4,000명인 먹이나 우리는 그래도 1,000명이니까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 지금 4,000명을 먹이는데 여기서는 무엇으로 먹이냐면은 5장 34절에 보면은 7병 2어로, 그러니까 7개 떡과 작은 생선 2개인데 여기 7이라는 숫자가 사실 가나안을 상징하는 숫자일 수 있고 결국은 이 사건은 7명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급식 사건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37절에도 보면은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는 7광주리가 차요. 오병이어에서는 12광주리가 차고 12라는 숫자는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유대인들이고 여기 7광주리는 사실 가나안을 상징하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앞에 가나안 여인도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마태는 지금 이제 15장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요약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것을 통해 가지고 14장과 15장을 두 개를 샌드위치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신다.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사역하셨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4장은 이제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15장은 그것이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메시아로서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15장에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15장을 읽으면서는 그와 같은 구원의 어떤 우주적 어떤 사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지금 마태를 통해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15장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사실은 기독교가 어떤 진리 안에서 참된 것과 참 거짓된 것을 구분하는 어떤 거룩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어떤 차별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죠. 네. 마치 교회 다닌 사람들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또 뭐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정죄의식이랄까 어떤 차별적 어떤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요즘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어떠한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점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하신 분들과 또 성도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거나 차별하기보다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함께 연합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초월적 그리고 사랑의 어떤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너무 협소한 태도 그리고 너무 차별적 태도 갖고 있지 않은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뭐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있잖아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 정말 무한한 사랑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작은 차이점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더 폭넓은 관계 맺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14장, 15장을 좀 비교해 보면서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돌아봅니다. 이방인이라 하여 차별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한 모든 분들을 나와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혹이라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차별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작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포용력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성숙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세우고 이웃을 세워가는 빛나는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